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고난주간 너무나도 딱 맞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누가 되어 보셨습니까?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까? 아니면 군중 속의 한 사람이 되어 보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일들이 앞에 놓이겠죠. 작게는 식사를 무슨 메뉴로 할까부터 시작하여 중요한 일들 앞에 놓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 코스를 정해놓고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여행처럼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좋은 선택하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그것이 바르냐 옳으냐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바른 결정은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는 선택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세 명의 선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선택이고, 두 번째는 빌라도의 선택이고, 세 번째는 백성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 누구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라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은 여기저기 거치다가 결국 실제적인 집행권을 가진 빌라도라는 사람에게 넘겨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도 있었고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선택은 불리한 증언에는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고 유리한 증언에는 침묵을 하시는 선택을 선택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물음에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답변하셨고, 대제사장들의 고발에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빌라도 앞에서도 진실한 증언 이외에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언을 하면 예수님께서 증언에 대한 합당한 죄 없음의 대가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침묵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변호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데 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끔 선택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이에 반해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지지 가운데 일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이 놓여지면
바른 길을 안내하는 리더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 백성들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진실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는 것. 때마침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되었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러한 모습이 잘 보입니다. 진실을 진실이라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진실은 아무 상관없이 내가 회종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에 집중하는 모습은 악한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 일어나는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안녕을 위한 선택을 했던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재밌습니다.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긴 얻었지만,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빌라도라는 사람은 몇천 년 동안 매일 뿐이겠습니까?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누구의 이름을 언급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라고 이야기하는 악한 사람의 기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빌라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잠시 잠깐 눈앞에 놓인 인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선택해버린,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던 빌라도의 최후,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선택은요, 성경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여 그들이 바라바를, 잔익무도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면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죄인이었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백성들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백성들이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나?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 누군가의 이야기에 충동당하는 우리들의 마음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지요. 인간의 추악한 이기심과 죄악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일을 선택하였고, 대신에 생명을 빼앗아간 바라바를 풀어주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본회퍼를 모르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본회퍼가 몇 살에 세상을 떠난 줄 아십니까? 39입니다. 39.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아마 39을 이미 다 넘기신 것 같습니다. 네. 그가 39의 생애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회자되며 본회퍼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살았을 당시는 나치 정권 그 지배 아래 있었던 교회를 섬기던 때였거든요. 그가 잠시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독일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미국에서 편하게 지내면 안 되겠니? 그럼 얼마나 좋아. 위험하지도 않고 독일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을 테라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회퍼는 자신의 사명이 독일에서 완수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다시 독일로 돌아가서 히틀러와 나치 정권을 대항하는 강력한 저항 운동에 가담합니다. 1944년에 히틀러 암살 음모를 감행했지만 그게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서 이 음모에 가담했던 많은 사람들을 그냥 싸그리 다 수용소로 잡아 감금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인원들이 대략 5천 명이 넘었죠. 1945년 본회퍼는 그 무리 가운데 함께 잡혀갔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른 거 선택하면 극적인 상황에서 잠시 멈추어라 사약을 받으려고 할 때 나타나는 어떠한 사극에나 나올 법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 해의 4월 8일에 이른 아침에 보네포의 가족 3명과 더불어 5천 명과 함께 교수형을 당하며 이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처형된 것은 나치가 패망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의 기간만 버텼으면 다시 생명을 부지하여 그와 같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세상을 이롭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님의 때는 딱 거기까지였나 봅니다. 사람의 때로는 그때가 아닌 듯한데 하나님의 때로는 거기까지였나 봅니다. 그가 옥중에서 남긴 말이 참 유명합니다. 명령에 따라 고통받는 것은 스스로 고통받는 것보다 차라리 쉽다. 여럿이 함께 고통받는 것은 혼자 고통받는 것보다 차라리 쉽다.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것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보다 차라리 쉽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혼자서 육체와 정신적인 고통을 모두 선택하셨다. 자기가 죽음 앞에서 사형 선고받고 힘든 상황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리며 했던 예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했던 말입니다. 명령보다 스스로, 여럿보다 혼자서 더 힘든 일들을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가며 끝내 그것을 선택하여 이루신 구원의 그 길. 오늘은 우리가 그 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하루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사람들의 환호가 따르지 않은 길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의 길은 가시밭길과 같을지라도 결국 진리의 길이며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길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순종의 길을 선택하며 오늘 하루 말씀 안에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수많은 선택을 앞에 놓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른 결정,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선택,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결국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선택, 우리가 가만히 오늘 하루 진지하게 묵상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택의 기로가 놓여질 때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